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네 군데에 뿌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 그 다음엔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곳 가운데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을 뿌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새들이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얇은 돌밭에 있는 것은 주의 즉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이제 이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염려,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욕심들이 딱 와서 그 결실들을 못 맺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어느 밭에 뿌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느 밭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강팍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문을 열고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장에 보면 열두 해를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병을 아무도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가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질병이 부끄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앞에 딱 가서 다른 사람처럼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아갑니다. 옷깃만 스쳐도 이제는 그 예언의 그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가는지.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믿음대로 이제는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라고 그 여인에게 온전한 마음을 이제는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면,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씁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해가 되어버렸지만은 사람들은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먹을 거리를 사갖고 올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일을 갖다 가면 하루에 10만 원의 그 일당을 갖다 생각한다면 우리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리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것도. 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서 먹을 거리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랑 먹을 거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5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 무려 15,000에서 한 2만 명의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도 행하리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가 없으면 그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바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또 한 여집사님이 쌀 또 20kg를 갖다가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려 4년 이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중에서 쌀을 이렇게 사서 먹었었는데 그 이후로 시중에 나가서 쌀을 사지 않고도 이제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이제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수로 본역의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을 때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가 아닌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개들도 아이가 먹는 그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이제는 깨끗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좌절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낙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갖다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끙끙끙 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시간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